오늘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첫 달을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제가 지난해부터 묵상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적인 일들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드렸죠.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위한 기도, 거기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리셔서 꼭 기도의 제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궁핍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행동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고는, 내가 부족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쪽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 지체 안에서는요, 자꾸만 기도라는 것과 싸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창피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작은 신처럼, 내가 또 다른 신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신들로 살아가는 실수를 매일 하곤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이 그거예요. 작은 신?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 빗대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요, 늘 낙심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해야지,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의 시간을 할애해놓고 꼭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라는 작정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계획하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말씀의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할 때에 낙담합니다. 저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그토록 너희 삶 가운데 심각한 것인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정말로 죄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왜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23절 말씀만 읽었지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 12장을 함께 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자신들의 인간의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회개의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12장 20절에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약속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율법 가운데 너희들은 기도에 전념해야 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죄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겨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누차 많이 있죠. 구약에서 율법에 기도에 대한 어떤 계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야, 잘못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결단코 없앨 거야. 사무엘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는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사무엘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장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마다 자주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서 저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닐까? 내가 편하고 내가 어떻게 풍성하고 내가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렵고 아프고 쓰라릴 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꼭 필요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울부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제발 안전하게 나를 안전한 거처로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저렴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기도를 명령하기 때문에,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교 아닙니까?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아버지한테 구할 것을 구하고 감사함을 아뢰고 또 슬픈 것, 기쁜 것, 모든 것을 아뢰는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무엘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신과 굴욕과 이런 어려울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번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이 굴러가는 그 사이클로 굴러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루시죠. 행하시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첫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외굽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도 죄의 종노릇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가장 누구나 하는 그 체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죠.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분명히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구원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분명히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할 거야. 사무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왜가 맞겠죠.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서 기도하세요? 뭐 믿고 기도하세요? 잠깐 말씀에서 빠졌지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 속에 기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주의 종이 다윗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18년 목회했지만 아시잖아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미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것들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열심하고, 어떻게 열심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야 돼. 물론 그런 말씀은 특별히 주시지 않지만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근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아침마다 하나님 좀 움직여주세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헌신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동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만드는 겁니다.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아뢰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 시간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도를 통해 그분의 백성이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울부짖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잠깐만 부담이 되시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부탁만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시죠? 저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좀 거룩하게 부담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사무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무엘 시대에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왔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드러나는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헌신이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죽일 수 있나? 그런 마음을 들어 없앨 수 있나?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나?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정말 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나? 내가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 미지근하지도 못해서 내가 지금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된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큼 충분히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부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서야 겸손해지고, 그 겸손은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간신이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요,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정말 운동력 있게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 교만이, 그 죄악들이 다 파괴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더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사무엘보다 더 나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약속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구주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조금이나마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죄가 되는 어떤 기도의 방법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의 그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셔서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세리는 기도하고 자신의 궁핍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세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죄인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도하는 그 마음이 깊어서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남들보다 더 드러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의 기도는 썩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셔야만 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좋은 일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의 어떤 근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실하고 어떤 강력한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훨씬 더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도 이만큼밖에 못한다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이만큼 하면 정상이야. 아니에요. 목사가 부족하면 평신도가 열심히 해주셔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당화하고요, 남들과 경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결국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마음을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의 야망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런 복을 주지 않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겸손하고 의존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복음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교만한 기도를, 교만한 마음을 다 죽이게 하십시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죄책감이나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강한 결심이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방식을, 기도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씻어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증명해 주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하겠다는 그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 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에 기대서요? 복음, 십자가에 기대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먹먹하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올 한 해 이런 기도함 가운데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